열왕기상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아내가 여럿이 있었음에도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 방조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평가를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잔인하고 악한 죄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생에서 밧세바를 취한 죄는 영원히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다윗이 지은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그의 아내로 삼은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죄에 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성해야 할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고 5절에서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 나오며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 16절에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내 동정녀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음으로 살몬의 아내인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는데 둘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여리고성의 창녀, 그리고 남편에는 유부녀,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마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의 관계를 부끄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자녀가 남편이는 아내가 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말을 듣고 싶은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아신 것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여디디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불륜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살인 방조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시면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였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래요?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분이 있으면 그 꿀을 받아다 팔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말이 바뀌고 사랑하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에게 용돈 보내드리고 있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물가 이게 저게 됐다고 깎고 이러면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10만 원 보내드리는 거 엄마 제 마음 아시죠 하고 5만 원 보내면 안 된다고.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용돈도 올라가야지. 우리 부모님들 왜 아멘 안 하셔? 아멘 해야지 보내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표현하셔야 돼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뒤에다 플러스 용돈 보내드렸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행동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함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인생의 교본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군대 가면은 고참이 늘 쫄따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FM대로 하라, 이런 얘기. FM대로. 성경으로 적용한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제사하며 분향했는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헌금 생활도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게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생신을 맞으셨는데 큰아들 되는 분이 저한테 봉투를 2개를 가지고, 첫째는 생신을 맞으신 어머니 그 생신 감사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2 아드님이 계신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반반씩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100만 원을 가진 거예요. 100만 원. 참 지혜로우신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드린 말씀이에요. 절대 세상 떠날 때 장래 비용을 제외하고는 남겨놓는 재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가급적 다 쓰고 가세요. 그치? 아멘 안 하십니까? 남겨놓잖아요? 꼭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생활도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게 되죠.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3장 4절은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기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기본에 있는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기본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기본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본에 있는 제단에서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북쪽 지파의 영토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곳 백성의 지지를 얻고 통치에 필요한 계시를 꿈속에서 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처음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죠. 그러면서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도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지파는 마치 뜨거운 감자와 같았던 거예요. 언제 그들이 마음이 돌변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본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솔로몬이 제단에 드린 1,000번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00번제를 우리 저희 가정도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1,000번제를 하면 1,00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해서 이제 1,000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만은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잡아서 바친다고 해도 그 연기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아마 그날은 아주 그냥 온 동네가 그냥 그 번제물 드리는 냄새로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요즘 얼마 하죠? 우리 이은영 성도 안 왔나? 여러분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은요 엄청난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아멘이십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예배와 제물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합니다. 솔로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솔로몬에게, 너는 솔로몬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A4 용지 한 장을 노트를 준비하셔서 2024년 남은 기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또 내 개인의 기도 제목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쓰시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큰아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딸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시란 말이에요. 쓰시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그렇게 머리 좋아 보이지도 않는구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가 아주 명확했던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그의 중심을 보게 돼요.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브온 산당에서 자신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계속하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종은 작은 아이라 종에게 계속 종, 서번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뭐가 아니라고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나의 삶을 통째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나를 사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사실을 전해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영원히 못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박재진 목사도 내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는데, 살아온 날이 살아갈 삶보다 더 긴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전혀 충격을 안 받네. 여기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고만 뭘. 살아갈 날이 살아온 삶보다 짧다고요.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대답은 잘하는데 그래도 더 살고 싶어 몸부림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삶에 관하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모르고 살던 엄마였어. 우리 아버지는 세상 쾌락만 쫓던 분이셨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평가받는 부모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나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거야. 우리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이어갈 거야. 여러분,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란 직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기도합니다. 솔로몬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요,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겸손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자기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이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철저히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자신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간구해요. 같이 읽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간구입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아멘. 잘 보세요. 이제 나는 누구 말대로? 내 말대로, 솔로몬의 말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응답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 간구대로 과거에나 앞으로나 어떤 사람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림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